오늘 누가복음 36장부터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또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초대를 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여기 죄를 지었다. 여자가 죄 지은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창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 지은 여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녀가 와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대체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뭐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선생,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 줄 알았더라면 즉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과연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두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 마치 장례식에 대한 풍습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경우죠.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이 여자가 준비하였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후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는 그것을 미리 예비한 거다라고 해석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50절에 나와 있듯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냐?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자기가 눈물로 닦고 머릿결로 이렇게 닦고 또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미리 용서를 선언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선언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 감사로 자신의 정성을 표현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5장의 말씀 묵상할 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아시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처음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사함의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 밖에는 죄사할 권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자가 죄사함의 권한이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을 바꾸셔서 내 침상을 걷고 가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잖아요. 뭐 두 개 다 같은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죄사함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을 얻고자 하여서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서 표한 것이죠.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그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을 선언했더니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와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무리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자신이 최대한의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저 그런 선대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은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믿음이 있다 하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이 빚진 자, 죄인들도 나와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어요. 죄 많은 사람은 예수님 곁으로 오면 안 되고 교회 나오면 안 되고라고 하는 이런 선입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타 종교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왜 안 돼요? 그들이 진리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누구나 오는 거죠. 오히려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쁜 짓 했는데 왜 교회 나오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이야기들은. 저 사람 예전에 주먹 꽤나 쓰고 깡패짓도 일삼고 왜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나?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얻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곳에는 죄 없는 사람들, 의인들, 거룩한 사람들이 나와야 될 장소로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 이 바리새인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 시몬의 의도를 간파하고 비유로서 설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에 언급된 것 중에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그나마 따지는 것이 있다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거 외에는 어떤 죄든지 죄의 목록, 악덕목에 그냥 나열될 뿐이지 그 나열한 것 어떤 거는 중하고 어떤 건 가볍게 처벌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안에 그런 경중을 자꾸 따지니까 문제가 되죠. 나는 뭐 죄인 아닌가요?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당짓고 이런 건 나쁜 짓 아닌가요? 살인해야만 하고 누구에게 어떤 깊은 상해를 입혀야 되고 사기를 쳐야 되고 또 세상에서 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중한 죄를 진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똑같이 악덕목에 그냥 포함돼서 나열될 뿐이에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도 본인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너도 빚진 자야,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저가 500데나리온이면 너도 5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 손님들에게 행하는 풍습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또 반갑게 인사하는 입맞춤, 서로 입맞춤하라 하고 하는 반가운 인사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오랜 여행을 통해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릿결로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예물 드리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적대적인 눈으로 마치 나는 죄인 아닌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접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얻고자 했지만 오늘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앉은 자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전히 자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저 창녀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걸 다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전제가 있지 아니하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월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 드릴 수만 있다면 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위치로 생각하고 오히려 내 안에는 그 죄에 대한 경중이 있지만 그래도 그 경중으로 따져도 우리 마음에 품을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듯이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닐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이름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 용서함을 믿고 선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이것은 죄 용서함에 대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해당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져보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죠. 그가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여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 감사를 한 거예요. 선 호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선 감사가 필요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